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요즘 백신 패스? 백신 패스라고 그러나요? 예. 이런 어떤 시대가 지금 우리가 이 현실을 맞이하고 있으면서도 좀 그렇게 막 거부감은 없이 또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지금은 이제 환란기의 시대가 아니다 보니까 이런 그 어떤 국가적인 통제를 받는다든지 뭐 이게 성경에 보면 이제 13장에 666 이런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어떤 매매 활동에 필요한 뭔가의 어떤 패스, 어떤 신분, 어떤 그런 장치들이 우리들 사회에 아주 이렇게 친숙하게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또 머지않아 일어나게 될 우리 사회의 어떤 단면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이런 코로나 시국이 한 몇 년만 더 흐르고 나면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런 분위기가 이제 조성될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자, 이제 11장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난 시간에는 11장에 나오는 이제 두 증인에 관한 얘기로 교제를 나누었었습니다. 마지막에 이제 두 증인의 죽음에 관한 얘기를 언급하고 교제를 마쳤었는데, 이제 두 증인의 죽음과 이제 거기 등장하는 중요한 짐승이라고 하는 이 존재에 대해서 살피면서 시작하겠습니다. 11장에서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가 되는 것은 두 증인과 짐승입니다. 성경 계시록에서 이 짐승이라는 단어가 여기에서 처음 이제 사용되기 시작을 해요. 계시록에 보면 짐승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거든요. 짐승. 근데 이 짐승이 문맥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이제 뒤에 13장에 가서 보게 되면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과 땅에서 나오는 짐승, 이렇게 두 종류의 짐승이 등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짐승은 문맥적으로 그 상황에 따라서 해석을 달리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두 증인과의 관계에서 등장하게 되는 이 짐승은 문맥적으로 우리가 적그리스도로 분별해도 큰 무리가 없는 존재라고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두 증인이 3년 반이라는 기간 동안 그들이 예언의 활동을 했습니다. 42달이고 1260일 날로 하면 이렇게 해서 이 기간 동안 주님이 허락하신 그 예언의 기간을 그들이 마칠 때쯤에 7절 말씀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계시록 11장 7절 보시게 되면 그들이 그 정언을 마칠 때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자, 앞에 차트에 보시면 이 내용을 요약해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정권을 마칠 때, 그러니까 그들에게 주어졌던 이 예언의 기간이 종료되었다라는 걸 말하고 있죠. 이게 바로 1260일입니다. 그러니까 7년 환란기 중에 전 3년 반의 기간이 이제 끝나는 시점에 짐승이 저희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켰다. 여기서 말하는 이제 짐승은 우리가 분별컨대 적그리스도로 분별이 되어지는 존재입니다. 이 적그리스도가 이 두 증인과의 전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뭐 어떤 식으로 싸우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 전쟁을 일으켜서 이 짐승이 그들을 죽입니다. 죽였다는 게 맞을까요? 이제 죽은 것이 맞을까요? 표현상. 네, 죽은 거겠죠. 왜냐하면 주님이 허락한 시한이 거기까지이기 때문에 이 두 증인이 능력이 없어서 죽임을 당한 게 아니라 그들의 하나님의 어떤 스토리가 거기서 끝이 나야 하는 시점이니까.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여겼냐 하면 짐승이 힘이 강력해서 능력이 있어서 이 두 증인을 해했다라고 이렇게 사람들은 해석을 했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들이 자신의 예언의 기간이 마쳤기 때문에 그들로 더불어 죽임을 당한 것으로 이렇게 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짐승이라는 존재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는데, 제가 앞에서 이제 계시록 13장에 보게 되면 두 종류의 짐승이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이제 앞으로 짐승이라는 단어가 여러 번 등장하기 때문에 헷갈려요. 그래서 기억해 두시고 이렇게 구분을 하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계시록 13장 전반부에는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후반부에 가서 보게 되면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부에 나오는 짐승은 우리가 보통 적그리스도로 분별을 해요. 근데 후반부에 땅에서 올라오는 그 짐승은 앞에 이 정치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이 짐승을 돕는 선지자 역할을 하는 존재로 분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아들과 성령을 삼위일체로 보잖아요. 그런 것처럼 뭐 어떤 이 기독교 학자들은 이것을 가지고 악의 삼위일체다 이렇게 분별들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는 사단으로 우리가 대체할 수 있고 적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로 대체하고 그리고 성령님은 이 선지자로 대체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을 악에도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과 짐승과 그리고 짐승을 돕는 선지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11장에서 처음 짐승이라는 단어가 언급이 되고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 짐승은 어디에서 올라옵니까?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온다. 우리가 지난번에 무저갱에 대해서 배운 적이 있죠. 자, 무저갱은 바닥이 없는 구덩이로서 범죄한 천사들을 가두어두는 어두운 구덩이이며 이 땅의 귀신들이 두려워하는 추방지이다. 짐승이 그곳으로부터 올라오는 장소이며 1000년 동안 사단이 감금당할 곳이다. 그러니까 핵심은 이 무저갱은 음부와 다른 곳이라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그리고 타락한 선사들의 다수가 이 무저갱에 갇혀 있을 것으로 그렇게 분별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메뚜기 닮은 귀신 있잖아요. 예. 황충이가 어디로 올라왔죠? 무저갱에서 올라왔죠. 그러니까 거기에는 악한 귀신들이 갇혀 있는 장소로 이렇게 분별되어지는 곳입니다. 근데 적그리스도가 짐승이 이곳으로부터 올라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근데 갑자기 적그리스도라는 존재는 존재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기의 정체를 이때부터 드러냈다라고 표현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원래 존재하고 있었는데 자신의 본래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어떤 그 평화로운 모습으로 일반 세계 사람들에게서는 굉장히 영혼적인 존재고 세계의 질서를 뭔가 이렇게 바로잡는 역할을 하는 어떤 좋은 선한 이미지로 이 적그리스도가 존재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가 이스라엘과 어떤 협약을 맺어서 평화조약을 맺어서 그들에게 해준 혜택이 무엇이었습니까?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이 적그리스도가 어떤 일조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적그리스도를 돕고 있었고 그리고 세계의 모든 사람들은 적그리스도가 세계에 뭔가 평화를 가져오는 존재로 여기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환란기 중반 직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두 증인이 죽는 사건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이 적그리스도는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가지고 그가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왔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본래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본질이 드러났다라고 보는 것이 해석상 맞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계시록 13장의 전반부에 나오는 이 적그리스도는 정치적인 성격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13장 나중에 배우게 될 텐데 보시게 되면 거기서 갑자기 그가 큰 해를 입었다가 갑자기 어떻게 합니까? 살아나요. 들어보셨죠? 못 들어보셨나요? 그러니까 그가 큰 해를 입어가지고 죽을 위기가 되었는데 그가 갑자기 살아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이 세상 가운데서 그가 어떤 정치적인 입지가 굉장히 공고해진 어떤 사건을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13장 초반부에 등장하는 이 적그리스도의 묘사는 정치적인 성격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 부분은 13장 하면서 다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짐승의 정체 13장, 이게 우리가 이제 11장에서 우리가 보고 있는 무저갱에서 올라오는 짐승입니다. 앞에 그림들이 몇몇 그림들이 있는데 주로 어디에서 나오는 그림들 같아요? 다니엘서에 나오는 그림들이죠. 그 중에서도 다니엘서 7장에 보시게 되면 7장에 다니엘을 통해서 예언하신 네 짐승이 나옵니다. 그렇죠? 사자가 나오고 곰이 나오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죠? 표범인가요? 나와요. 그리고 네 번째는 희귀하게 생긴 아주 무서운 짐승이 하나 나옵니다. 자, 이 네 짐승은 각각의 앞으로 되어질 제국을 상징하는 짐승들이죠.
그래서 이 사자는 바벨론, 그 다음에 메데파사, 페르시아 제국, 세 번째는 헬라 제국, 네 번째는 로마 제국을 얘기합니다. 근데 그 속에는 패망하게 되는 로마 제국 외에 나중에 부활하게 될 로마 제국까지 같이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적그리스도의 이 출현은 신성 로마 제국과 관련성이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분별하는 배경이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에 보면 짐승에 대한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네 짐승 외에도 또 염소와 뭐 이런 그 표현으로 설명되어지는 또 짐승들이 나와요. 자, 이렇게. 그래서 이제 계시록의 구약적이라는 그 표현이 이런 겁니다. 이 다니엘서의 내용과 아주 흡사하게 이렇게 지금부터 이제 흘러가게 됩니다. 자, 두 증인의 죽음에 관한 부분을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8절 말씀을 보시게 되겠습니다. 8절 말씀 보시면요.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이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이 8절에 보게 되면 그들이 죽는 장소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두 증인이 어디에서 주로 활동했을까요? 두 증인은 태생이 어느 나라 태생이죠? 유대인입니다. 이스라엘이고, 그리고 그들이 주로 활동했던 주 활동 무대는 이스라엘 가운데 예루살렘이었을 것으로 우리가 분별되어지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요. 여기 보게 되면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다 이랬잖아요. 이 성은 어떤 성을 가리키느냐? 문맥으로 보게 되면 마지막 문맥에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고 되어 있죠. 주님이 어디에서 죽으셨습니까? 예루살렘에서 못 박히셨잖아요. 그래서 이 성은 문맥적으로 예루살렘일 것이라고 우리가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보게 되면 이 성을 영적으로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소돔과 같고 그리고 애굽과 같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왜 이렇게 표현하고 있을까요? 예루살렘을 왜 소돔과 같다? 소돔은 부도덕한 것을 상징하잖아요. 그렇죠? 동성연애가 이루어졌던, 그래서 우리가 영어로 소도미즘 이렇게 하면 동성연애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소돔은 어떤 부도덕을 상징하게 되고, 그리고 애굽은 이스라엘 백성을 핍박한 장소로 이렇게 대표되는 장소입니다. 애굽이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이렇게 부정적인 의미로 표현하고 있는 것은 이것을 우리가 배도로 볼 수 있는 거예요. 배도. 들어보셨죠? 배도. 배도가 어떤 뜻입니까? 배도한다. 우리가 믿는 믿음을 어떻게 해요? 배신하는 걸 우리가 배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학자들은 이렇게 분별을 해요. 우리가 인나팔 대접 심판이 있는데 인 심판과 그 다음에 나팔 심판과 대접 심판은 병렬식으로 이루어진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따로 기록이 되었지만 같은 상황에서 이게 재앙이 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나팔을 보통 불신자들에 대한 심판을 관점에서 설명하는 거라면 나중에 마지막 인나팔 대접 심판 같은 경우에는 배도한 어떠한 이스라엘이나 배도한 기독교인들을 향한 심판으로 이렇게 분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란기 동안 배도하는 무리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리는 아마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되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예루살렘을 이렇게 부도덕하고 그리고 거룩한 사람들을 핍박하는 장소로 설명하고 있어요. 왜냐?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굴 죽였습니까? 그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자신들의 손으로 죽였어요. 이와 같은 일들이 환란기에도 벌어질 거라는 것을 이렇게 암시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아마도 이 적그리스도를 돕는 어떤 역할을 하는 무리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모든 종교계가 함께 하는 것 같아요. 아마 이 종교의 중심에는 천주교가 있을 겁니다. 천주교와 그리고 이 유대교와 그리고 기독교의 일부의 어떤 사람들이 분명히 적그리스도를 따르는 무리들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때가 되면 아마도 이런 배도의 사건들이 환란 기간 동안 있을 것이라는 것을 성경은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9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제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면서 길에다가 방치합니다. 예루살렘 성 모든 사람들이 보는 길에다가 두 증인이 죽어 있어요. 어떻게 죽었는지 모르지만 죽었는데 방치해요. 의도적으로 방치합니다. 사람이 죽으면 거둬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아무도 손을 대지 못하도록 합니다. 왜 이렇게 할까요? 의도된 행위거든요. 아마 적그리스도가 이것을 자랑 삼아서 이렇게 한 것 같아요. 앞에 보면 이 두 증인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었죠? 막 불에서 불이 나오고, 그렇죠? 절대 죽을 수 없는 존재로 3년 반을 활동했어요. 근데 이들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뭔가 과시가 필요했겠죠. 이 두 증인을 죽인 존재가 바로 적그리스도입니다. 내가 이렇게 이와 같은 불편한 존재를 해결했다라고 온 사방에 알리고 있는 거죠. 자, 우리가 성경을 지금의 시점에서 이렇게 볼 필요성이 있어요. 지금 우리가 벌어지게 되는 이 장면은 과학과 문명이 발달한 시대입니다. 매스컴과 이런 미디어가 발전한 시대에 벌어지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장면은 세계 각지로 퍼져나가게 되고, 그리고 어떤 뭐 유튜브라든지 그 다음에 영상이라든지 뉴스라든지 모든 매체가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까요? 이 사건을 대대적으로 보도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다 지켜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겠어요? 두 부류가 있을 겁니다. 아마도 환란 기간 동안 주님을 믿고 회개한 사람들이 있을 거죠. 그렇죠? 이 사람들은 굉장히 이렇게 우리 앞에 제가 백신 패스 얘기를 했는데 이제 이게 표를 받지 않기 때문에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하지 못하고 굉장히 공고한 생활을 하면서 믿음을 지키는 존재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볼 때는 이 두 증인의 존재는 어떤 존재예요? 위로의 존재였어요. 그렇죠? 자신들이 뭔가 마음적으로 의지하는 존재였는데 이들이 죽었어요. 그럼 그들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굉장히 비통하고 슬펐을 겁니다. 그죠? 그리고 또 다수의 무리들은 이 장면을 보면서 좋아했어요. 요 뒤에 나오죠? 그 설명이 나옵니다. 10절을 보십시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이렇게 나오죠. 괴롭게 했대요. 어떻게 괴롭게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일이 그들의 양심을 괴롭혔다는 거죠. 괴롭게 한 거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더라. 자, 세계에 많은 사람들이 이 두 증인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었는데 이 두 증인이 죽었어요. 그리고 길에다가 사흘 반 동안 방치하면서 축제를 벌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서로 예물을 보내면서 이 벌어진 사건을 서로 뭡니까? 소위 말하는 파티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소수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환란기 성도들은 애통하면서 눈물을 슬퍼하고 있는데 다수는 불편한 존재가 사라진 겁니다. 자신들의 양심을 찌르는 존재가 사라진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미루어 생각할 수 있냐면 예수님 당시의 상황을 그대로 생각해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오셨을 때 예수님을 죽이려고 사람들이 계속해서 어떤 시도했잖아요. 왜 죽이려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불편했어요. 자신들의 어떤 부도덕함이나 자신들의 어떤 실체를 자꾸 고발하거든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나 이런 기독권층들이 볼 때에는 자신들의 어떤 이 속에 있는 것이 드러나는 것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 존재가 빨리 사라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모의하고 했는데 결국은 죽일 수가 없었죠. 왜? 예수님은 스스로 죽으신 것이지 누구인가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신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두 증인도 똑같습니다. 두 증인이 능력이 없어 죽은 게 아니라 주님이 거기까지 허락하셨기 때문에 죽은 것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올곧은 소리 하는 사람은 사실은 좀 불편합니다. 사실 저도 농담을 잘 못하거든요. 이게 농담을 하면은 제가 가끔 농담을 하는데 이게 반응들이 없는 거 보면 제가 농담 코드가 별로 없어요. 이게 진지충이라고 뭔가 진단만 해야 되는데 농담을 하면 재밌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옛날 속담에 물이 너무 깨끗하면 물고기가 안 산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뭐 좋게 표현한 거지. 사실 성격이 까칠하니까 주변에 사람이 없는 거지. 이게 뭐 다른 의미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자기의 불편함을 자꾸 자극하는 존재가 있으면요, 그 사람이 빨리 사라졌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특히나 이 영적인 문제는 더 그런 것 같아요. 네. 교회에서도 그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가 세속화되어 간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하는데, 보통 자유롭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와서 말씀도 뭐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교회가 어떤 친목 어떤 단체처럼 이렇게 흘러가는 교회가 있어요. 근데 거기 가서 같이 하나님 말씀을 계속 얘기를 해요. 그럼 어떨까요? 교회 오는 게 불편해. 그러니까 그 공동체가 무엇을 추구하느냐라고 하는 게 굉장히 사실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의 공동체가 사실은 성경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져 있잖아요. 근데 이 자칫 잘못하게 되게 되면, 물론 주님이 허락하신 사랑이라는 거,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 보살피고 화목하고 친목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기독교 안에서의. 하지만 이 모든 것도 하나님 말씀 위에서 이루어질 때가 정상적인 건데, 하나님 말씀이 배제되거나 그리스도의 어떤 이러한 그 복음적인 기초가 없는 상황에서 우리끼리 화목하는 것은 사실 이것은 세속으로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누군가 자꾸 하나님 말씀 얘기하고 어떤 이렇게 영적인 얘기를 자꾸 하면은 불편해지기 시작해요. 제가 예전에 어떤 경험이 있었냐면, 다른 지역에 가서 이렇게 있었을 때인데, 기혼들끼리에서 이제 기혼 모임이 없었어요. 자매님들은 잘 모이는데 기혼 형제들이 모임이 없어가지고 우리도 기혼 모임을 좀 하자. 그래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모여서 친목회를 했어요. 밥도 먹고 교제도 하고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제 뭐 여러 달 이렇게 모였습니다. 그리고 모여가지고 밥 먹고 교제하는데 뭐 그것만 할 수 있나요? 처음에야 좋죠. 그냥 밥 먹고 교제하는, 뭐 그냥 일상적인 얘기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성도들이잖아요. 그러면 형제들이 모이면 때로는 좀 건설적인 얘기도 하고 좀 영적인 얘기도 사실은 하기 위해서 사실 이런 친목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어떤 이 뭐랄까 조심스럽게 이제 좀 뭔가 이런 우리가 영적인 토론들도 좀 하고 이렇게 얘기를 꺼내니까 분위기가 짜해지는, 몇 번 시도를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불편해 하시더라고요. 그래 결국에는 잘 못했습니다, 그거를. 아, 형제는 뭐 만나기만 하면 뭔가 자꾸 분위기가 그런 쪽으로 끌고 가려고 그러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냥 좀 편하게 지내면 안 되냐, 편하게. 우리 만나서 밥 먹고 그냥 편하게만 얘기하고 그냥 가자고. 맞는 듯도 한데 또 이게 또 아닌 것도 같고, 뭐 제가 잘했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어떤 그 정체성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고 싶은 거죠. 사실 교제라는 게 특별한 건 아니잖아요. 자연스럽게 나와야 되는 거죠. 우리 지난 뭐 밤에 내가 어떤 말씀을 읽었는데, 아니면 어떤 상황이 되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나는 이런 느낌을 받았다. 그러면 형제님 어떻게 생각하냐? 뭐 이렇게 대화할 수 있잖아요. 이게 아주 자연스러운 거거든요. 근데 이게 안 된다고 하면 사실 이거 좀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의 가치, 나의 삶을 살아가는 방식, 그리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체킹해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자, 뭔 얘기가 여기까지 왔는데, 어쨌든 이 두 증인의 죽음은 많은 사람들에게 자유를 줬습니다. 이제 괴롭히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두 증인 외에도 활동하는 또 존재가 있잖아요. 누가 있습니까? 14만 4천. 이스라엘 12지파로 이루어져 있던 14만 4천은 여전히 활동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는 인쳐가지고 죽지 않게 만들었거든요. 물론 이 두 증인처럼 특별한 능력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환란 기간 동안 하는 역할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뭐 이 두 증인이 죽었다고 해서 이 상황이 달라지는 것은 아닌데 아마도 이것이 축제의 이유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 두 증인이 이제 죽고 그들이 살아납니다. 여기서 이제 두 증인을 우리가 부활로 이렇게 설명을 해요. 예수님이 죽으셨잖아요. 그리고 죽은 지 며칠이에요? 사흘 만에 부활하셨죠. 그리고 이 땅에 40일을 거하시다가 승천하셨죠. 그 다음에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이제 승귀하실 날이 곧 머지 않았다. 이게 우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두 증인의 활동도 비슷합니다. 그들이 3년 만으로 활동을 했고,
그렇죠? 그리고 죽임을 당했고 그들이 부활했고 그 다음에 그들이 승천했습니다. 부활된 몸으로 승천해서 올라갑니다. 근데 이 놀라운 장면이 예수님이 떠나실 때 감람산에서 이렇게 승천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있긴 있었어요. 예수님이 승천하는 모습을 많은 사람이 지켜봤습니다. 근데 이 두 증인이 부활하고 승천할 때는 누가 지켜봅니까? 누가 지켜보고 있죠? 자, 11절 보십시오. 11절. 11절 보시게 되면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선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자, 여기 보면 3일 반 후에 하늘로부터 생기가 들어왔다. 여기 보면 푸뉴마 조에스라고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푸뉴마라는 건 성령 뭐 이런 뜻을 갖고 있는데 이 푸뉴마 조에스라고 하는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니까 갑자기 죽었던 존재가 3일 반 만에 또 일어났어요. 근데 이게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계속해서 방송을 통해서 매체를 통해서 지금 계속 촬영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이 장면을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일부만 보는 게 아니라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충격적일까요? 이 장면이. 3일 반이면은 아마도 이스라엘 날씨로 봤을 때 이제 스물스물 이게 냄새가 나기 시작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근데 갑자기 벌떡 이렇게 턱 일어난 거예요. 아마도 그 전까지 이 적그리스도나 사람들이 조마조마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 내용이. 그러니까 이 내용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라면 조마조마했을 겁니다. 근데 아무 일이 벌어지지 않다가 갑자기 벌어졌거든요. 이 장면이. 벌어지니까 그들이 일어나서 구경하는 자들이 깜짝 놀란 게 크게 두려워했다. 자, 생각해 보세요. 누가 죽었는데 시체가 이렇게 놓버려져 있다가 갑자기 살아나는 것도 아니고 3일 반 만에 그대로 벌떡 일어나가지고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어디로 올라가요? 승천하는 겁니다.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 장면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살아나는 것도 기적인데 살아난 상태에서 그대로 공중으로 들려오는 장면이 사람들의 눈에 보인다는 거예요. 자, 12절에 보게 되면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저희가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저희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땅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 장면을 지금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물론 하나님의 음성은 그 둘만 들었는지 아니면 모든 사람에게 들렸는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이리로 올라오라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구름을 타고 올라갔어요. 예수님이 올라가신 장면하고 거의 흡사 비슷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림을 보십시오. 화면이 선명하지 않아가지고 네. 두 증인이 하늘로 승천하고 있습니다. 자, 이 두 증인의 부활과 성천이 주는 메시지가 어떤 것일까요? 한번 생각해 봤어요. 환란 기간 동안 성도들이 있다 그랬잖아요. 숨어 사는 경제적인 활동을 하지 못하는 그러한 존재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겁니다. 물론 열방의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줄 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환란기를 통과하고 있는 그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님이 주시기 위해서 이 상황을 연출하셨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 기록의 목적이 뭐죠? 환란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기록했다. 제가 초반부에 이렇게 했습니다. 1세기, 2세기를 겪으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받았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네로의 황제의 그 광기 어린 그런 핍박이 있었죠. 기독교인들이 말할 수 없는 핍박을 받았거든요. 그 중에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함으로 인해서 그 환난 받는 성도들에게 소망을 주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위로와 이런 위로를 받고 견디라고 이 책을 기록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마찬가지로 7년 환난을 겪고 있던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숨어 살면서 이 환난, 이 공고한 상황을 버티고 있는 그 성도들에게 이 두 증인의 부활과 승천은 굉장히 강력한 위로를 줬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보다도 더 훨씬 강력한 위로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 보지 않고 믿고 있잖아요. 근데 이들은 지금 이 상황을 눈으로 다 목격하면서 자신들이 어떻게 될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물론 천년왕국 백성들은 이렇게 바로 부활하거나 올라가지 않습니다. 천년왕국을 통과해야 되니까. 그렇죠? 근데 이 두 증인의 이 부활과 승천이 아마도 환란기 성도들에게 중반을 지나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마지막 후 3년 반의 환란은 훨씬 더 강력한 그 환란이거든요. 이 환란을 견딜 수 있는 힘을 줬을 거라고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위대한 연출로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들어졌습니다. 자, 이 두 증인의 승천이 있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에 어떤 큰 사건이 벌어지게 돼요. 그 뒤에 나오죠. 그 시에 큰 지진이 나서 성의 10분의 1이 무너지고 죽은 사람이 7천이나 됩니다. 그리고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게 되었다. 예루살렘에서 이 사건이 벌어졌어요. 그리고 곧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지진이 일어납니다. 예루살렘에 지진이 일어나서 예루살렘 성의 10분의 1이 무너져 내립니다. 어제 제주도에 지진이 있었죠. 제주도는 지진이 거의 안 일어나는 곳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지진이 일어났다 하더라고요. 앞으로 지진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지역은 아무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생전에 아마 백두산이 터지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이때 죽는 사람이 7천이나 됩니다. 아마 지진을 통해서 죽는 것 같아요. 이 건물이 깔리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표적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사람들에게 뭔가 강한 메시지를 던지기 위해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사건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증인의 부활과 승천이 가져온 파장이 어떤 것이냐? 남은 자들을 두려워하게 했다. 자, 13절 끝에 보시게 되면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더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문맥적으로 보게 되면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게 아닙니다. 여기 표면상으로는 하늘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들이 진심으로 이렇게 했을까요? 진심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냥 어떤 두려움의 표현이었을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끝까지 하나님을 믿지 않았거든요. 그렇죠? 끝까지 그들이 배도했고 끝까지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상태에서 순간적으로 이런 사건을 통해 가지고 그들의 어떤 두려움을 자극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탄식과 한탄 이런 것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는 내용입니다. 자, 마지막 요 부분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이제 7번째 천사 나팔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지금 삽입구를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6째 나팔하고 이제 긴 삽입구가 있다가 7번째 나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7번째 나팔과 그리고 7번째 대접은 뭐와 관련이 있냐면 예수님이 직접 오셔가지고 아마겟돈 전쟁에서 열국을 심판하는 내용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판과 주님의 재림과 관련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계시록 10장 7절에서 7번째 나팔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10장 7절 보십시오. 7째 천사가 소리 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지리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11장에 가서 그리스도의 11장 15절 보십시오. 11장 15절. 이 선언이 이제 11장 15절에서 성취되는 거거든요. 15절에 보시면 7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나님 나라가 이제 이루어지는 장면입니다. 천년왕국이 이제 시작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아마겟돈 전쟁이 거의 7년 환란 끝에 벌어지는 전쟁이고 이 아마겟돈 전쟁이 바로 열국을 심판하는 전쟁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전쟁과 더불어서 바로 뭐가 시작된다고요? 천년왕국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7번째 나팔과 7번째 대접이 모든 환란의 끝점에 있다라고 보시면 큰 무리가 없습니다. 그래 18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18절 보십시오. 11장 18절. 이방들이 분노하매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들을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 단계가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분노하매. 자, 앞에 차트 한번 보십시오. 이방인들이 분노하면 무엇입니까? 분노해서 이제 모입니다. 전쟁을 하려고. 그렇죠? 예루살렘으로 모여들게 돼요. 여기에서 아마겟돈 전쟁, 아마겟돈 모임이 나옵니다. 여기에 열국의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큰 전쟁을 이렇게 벌이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진노가 임하여 스가랴 14장 3절의 말씀의 성취처럼 이제 그 열국을 치시는 거예요. 아마겟돈 전쟁에서 심판하신다 이 말이야. 주님이 흰말을 타고 계시록 19장에 그렇게 나오거든요. 흰말을 타고 주님께서 내려오십니다. 누구를 데리고? 성도들을 데리고 내려오셔서 아마겟돈 전쟁에서 심판하시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게 싸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네, 싸움이 되지 않습니다. 주님이 직접 오셔가지고 열국을 심판하시는 내용입니다. 그 세 번째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이제 여기 죽은 자의 심판은 이제 견해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긍정적인 심판으로 보여집니다. 아마도 이 그러니까 구약의 성도들과 환란기 성도들, 죽은 성도들의 부활을 의미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저는 그렇게 분별이 되어지거든요.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상 주시며 누구를 상 주실까요? 선지자들, 성도들, 주님을 경외하는 모든 자들을 이 아마겟돈 이 전쟁의 심판에서 상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천년왕국의 초입 전에 벌어지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이제 모든 환란의 끝맺음을 맺겠다는 뜻입니다. 이게 바로 18절이 하느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과정을 설명하는 축약한 내용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막 너무 빨리빨리 지나갑니까? 네. 누가 그러던데 질문을 해놓고 너무 기다리면은 난감하다고 이렇게 빨리 설명하고 가야 된다고. 예. 그래서 크게 틈없이 계속 이렇게 설명 위주로 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7 천사의 나팔까지 해서 11장이 끝이 나게 됩니다. 자, 대충 정리가 되십니까? 11장 내용이? 자, 11장은 어떻게, 여기 핵심 키워드가 뭐였다고요? 첫째, 두 증인이고, 둘째는 짐승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하나님의 나라의 성취, 주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이것은 아마겟돈 전쟁과 아주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 이 근거가 이런 말씀에서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아마겟돈 전쟁을 환란기 끝에 일어나는 마지막 전쟁으로 분별하는 것은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해석하고 분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 세대주의 종말론에 대한 견해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일반 언약주의적 시각이 아니라 세대주의를 좀 부정적으로 보는 분들이 우리나라는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장로교가 교단이 감리교나 장로교 교단이 더 뭐랄까요 규모가 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그 세대주의적 입장을 약간 부정적으로 보고요. 그리고 검색해 보시면 알지만 세대주의 이렇게 치면은 어떤 이단적인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것은 주류가 누구냐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침례 교단이 많은 미국이나 이런 어떤 서양 사회들은 대부분 세대주의를 따르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만 유독이 이런 어떤 장로교단, 일반 기성교단들이 따르고 있는 이 언약주의 시각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을 해석을 하면 이건 굉장히 얼토당토한 해석으로 봅니다. 자, 제가 처음에 계시록을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듯이 저도 뭔가 이것을 통해서 정리를 하고 뭔가 내가 믿는 믿음에 대한 근거를 발견하고 싶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 교제를 함께 참여하고 있는 성도님들도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맹목적으로 이게 맞다 틀리다 이렇게 받아들이기보다는 이게 정말 근거가 있는 건가? 그리고 이것이 인위적인 것인지 아니면 정말 순리대로 되는 성경적인 경륜을 말하고 있는 것인지를 분별해 보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게 자기 믿음을 갖는 부분이거든요.
누가 이렇게 가르쳐 줬다더라. 누가 이렇게 말했는데 이건 이런 거더라. 이렇게 받아들이기보단 본인이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설득력이 있는지, 이 합당한 근거가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한 가지 언급하고 지나갈게요. 이제 다음에 하게 될 내용이 계시록 12장인데 여기에는 주인공이 용과 여자입니다. 용과 여자. 참 이게 계시록이 어려워요. 여자는 누구를 말하는 것이며 용은 누구를 말하는 것이냐. 근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용은 누굴까요? 옛뱀, 사단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는 정확하게 나옵니다. 13장에. 용은 바로 사단을 가리킵니다. 그럼 여자는 누굴까요? 그렇죠. 역시 맞습니다. 여자는 이스라엘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12장은 역사 가운데서 이스라엘과 사단의 그 관계를 설명하는 장이에요. 끊임없이 이스라엘 가운데 메시아를 죽이려고 시도했던, 그래서 이스라엘의 어떤 역사가 환란기 동안 어떻게 진행되어져 가는 그 과정을 이렇게 비유적으로 꽤 잘 설명해 놨습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장입니다. 12장도요.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